설교의 제목은 미국의 작가인 필립 얀시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그 책 제목에서 좀 따왔고요. 그 기독교 작가인 그 필립 얀시가 그 책을 쓰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이 먼저 교회를 떠났던 적이 있고 실망해서 떠났던 적이 있고 돌아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쓰게 된 건데요. 그가 교회를 떠날 때 했던 질문이 있어요. 교회는 나의 고민거리다. 왜 내가 교회를 붙잡고 고민해야 되지? 많은 고민들도 많은데 교회를 떠나 홀로 신앙을 유지하고 기도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떠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에서도 떠났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책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잘 들어보세요. 한동안 교회를 떠났다. 그러나 나의 불행은 그제서야 다가왔으니 위선의 껍질을 던진 줄 알았는데 신앙이라는 제일 중요한 속 내용까지도 내던져 버린 것이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교회를 떠나 신앙생활 해보겠다, 아니면 교회 없이도 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도해보려고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교회를 떠나면 신앙의 중요한 속 내용도 사라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제 한 성도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어제 한 성도님에게서 받은 문자인데, 목사님 어느새 교회가 2주년이 되었네요. 갈매동에 예수가운교회 세워주시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셨으면 저희는 인터넷 예배로 계속 드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네요 라는 그런 문자였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보고 참 마음이 뭉클해지고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저와 여러분 또 모든 성도님들 덕분에 예수가운교회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죄인인 목사와 죄인인 성도가 하나 돼서 연합을 이룬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곳이죠. 교회는. 이 점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2살이 지나가는 이 시즌에서 교회에 대한 마음을 좀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운교회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그 신앙의 여정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 순서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잘하게 하세요. 본문은 구절을 중심으로 2개의 이미지로 교회를 묘사하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밭이라는 그 비유를 들고 있고 뒤쪽에는 집이라는 이제 건물에 대한 비유를 들고 있는데, 앞에서부터 좀 보면 6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는 심었고, 여기 나라는 얘기는 바울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지내는 동안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본인이 얘기하는 건 내가 심었다, 복음을 심었다. 그리고 아볼로, 2대 목사죠.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 그 다음에 와서 이제 교회를 섬긴 것 같아요. 아볼로는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언변이 아주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이제 그게 묘사되어 있는데,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가 왔으니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성도들이. 그런 교회가 됐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 그런즉 심느니, 즉 바울, 또 물 주느니 아볼로, 이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반복되어 나오는 이야기가 뭘까요?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좀 살펴보면 이 부분을 더 좀 잘 알 수 있는데,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8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비유로 정의하세요. 같이 좀 읽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28절 보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실이다. 농부가 땅을 개간하고요, 씨앗을 심습니다. 거름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일정한 양의 햇빛이 없으면
농사가 안 되죠. 너무 덥거나 너무 추워도 안 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적정량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고 깨는 중에 씨가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농부는 다 알아요. 수확이 내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창조주에게 달려있구나.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곳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볼 때 박해가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생명력을 유지해 왔어요. 지금도 교회는 있습니다. 오히려 박해가 심할 때 이곳저곳으로 흩어지는 기회가 돼서 복음이 여기저기 전해졌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복음이 더 많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부가 그런 얘기했어요. 순교자의 씨앗이 곧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자의 피가 곧 교회 부흥의 씨앗이다. 가끔 이제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성장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한 목회자, 한 탁월한 목회자, 또 한 인물의 그 성장이 달려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설교자가 필요하고 시대의 탁월한 목회자가 필요하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분명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시대에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시는 건 뭐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인물이나 한 영웅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계속 왔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됐냐? 이름 없이 섬기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 성도님들을 통하여 함께 지어가는 분들 덕분에 교회는 생명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붙드시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모든 교회가. 우리가 무수한 선거를 치르면서 사람 바꾼다고, 사람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는 거, 확 달라지는 거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번에도 선거하셨잖아요. 과거에도 하셨잖아요. 뭐 그런 표현 쓰더라고요. 제가 한 표현 아니요. 그놈이 그놈이지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찍어도 바뀌지 않는다 이런 표현인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와 유사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있었고 아볼로가 있었고 베드로가 있었는데 서로 파당을 이제 나눠서 그 지도자한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 야, 복음을 심은 바울이 더 대단하고 말씀을 능통하게 전한 아볼로가 더 대단하고 서로 이제 구분하는 거죠. 그렇게 사람 중심, 인물 중심, 뭐 인물 숭배 시대 속에서 오늘 말씀하는 거 뭐냐면 진짜 완벽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는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경이로움이 있어야 되죠. 정말 놀랍다, 이 교회는. 부족한 인간들, 이 연약하고 악함이 많은 인간들이 다 모여 있는데, 게다가 목회자도 악한데 약점이 있는데 교회를 하나님 세워 가신다. 놀랍다. 또 하나는 겸손해야죠. 예수가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하나님 주도하시는 교회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예배 제가 떠올리게 됐습니다. 아마 첫 예배 오신 분도 있고 뭐 뒤에 오신 분도 계실 텐데, 분당 우리 교회 1만 성도 파송 운동으로 이제 시작된 교회이지 않습니까? 29개로 나눠졌어요. 가장 늦게 장소를 구한 세 교회 중에 하나였고, 제가 이제 제비를 뽑아서 지역을 뽑게 됐는데 지역이 너무 커요. 서울시 8개 구가 있었고 경기도 5개시가 있었습니다. 8개 구 5개 시. 잘 안 들어오죠, 얼마나 큰지.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서 제가 있던 이 땅, 뽑은 땅에 국회의원이 몇 명일 것 같더니 25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하나님 세우시길 원하시는가? 기도했고 또 여러분들의 수고가 있으므로 저희가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집 갈매동까지 왔는데 여기서 시작하게 된 거죠. 하나님 시작하셨죠. 교회가 많이 없는 곳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 1만 성도 파송 운동의 정신이라 여겼기 때문에 300m 안에는 교회가 좀 없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지역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교회는 또 개척돼야 되고요. 교회 개척이 하나님이 제자 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전략임을 제가 알게 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원래 이 장소는요, 신천지 위장 단체가 빌렸던 스터디 카페였습니다. 이곳이. 저희가 이제 교회를 장소 보러 왔을 때 한 룸을 열었더니 신천지 뭐 구리 무슨 지파 이렇게 막 써 있는 거예요. 늦게 구하다 보니까 인테리어도 좀 늦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예배드렸어요?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마침 여기서 10분 15분 정도 떨어져 있는 우리 거기에 교장 선생님으로 섬기시는 권사님이 계셔서 거기서 3주 정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예배 오신 분들 기억할 거예요. 막 먼지도 많이 나고 덧신 신고 막 예배 드리고 아이들 막 뛰놀고
또 청년 세대들 다 연합으로 예배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예배하기에 선신하는 분들 또 늘어갔죠. 여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 선물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교회,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것을 저와 여러분이 늘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죠. 여러분의 인생도. 두 번째는 교회는 예수 중심으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건데 9절 이하의 이제 비유가 건축물의 비유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11절 말씀인데 같이 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건축을 할 때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어디에 기초를 둘 거냐? 예수 그리스도에 둬야 된다. 바울이 모든 사역에서 근본으로 삼았던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도 있고 2장 2절에도 있는데 2장 2절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 초점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고요. 그거 가지고 복음 사역을 했고 씨를 뿌린 거죠. 예수 가온교회 이름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름을 지을 때 제가 붙인 이름이요. 좀 원색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교회. 뭐 막 다양한 추상적인 얘기보다는 그냥 예수님 좀 들어가면 좋겠다. 그렇고 또 하나는 좀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 원래 했던 그 이름에 이제 가지고 싶었던 건 붙이고 싶었던 건 예수 중심 교회였는데 찾아보시면 이단이 쓰고 있어요. 예수 중심 교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 중심이 되고 싶고 뭐 그런 마음에 순 우리말을 찾았더니 가온이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이 마음으로 이제 붙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이 된다는 얘기는 뭘까요? 말씀이 중심이 되고 복음이 중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가끔 이제 가온교회라 부르시는 분들 계세요. 저희 교회 이름을 제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부르시는지 예수가 함께 너무 기니까 부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 예수 가온교회. 그냥 중심교회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이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그렇게 복음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이야기가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잘 대하셔야 돼요. 말씀을 잘 보셔야 되고 말씀을 통해 복음을 깨우쳐 살아가는 그런 인생,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말씀을 대하는 부분을 많이 강조할 거예요. 맥체인 성경 읽기도 그렇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대하라고 하는 이유는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뭐 성령의 역사가 좀 약하지 않습니까? 성령 역사가 막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기적과 체험과 뭐 영적인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방언 받았고요. 그리고 영적인 경험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에서 병이 낫기도 했고 기도에서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누렸습니다.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제가 청장년 부부를 섬겼는데 10년 동안 아이가 없는 가정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나올 때 그 가정뿐만 아니라 아이를 기다렸던 가정들이 다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10년째 가정은 최근에 둘째를 또 잉태했는데 제 얘기는 뭐 제가 했다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경험들, 체험들 했어요. 근데 체험과 경험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한 체험이 정말 중요한 체험이에요. 그래서 복음 중심, 예수 중심이라는 얘기는 말씀 가지고 예수님 경험하자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그거보다 더 큰 기적과 이적이 없습니다. 진짜 기적과 변화는 예수님 누구시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대로 믿고 알고 적용할 때 그런 그리스도인 통해서 나타나는 게 기적과 이적이에요. 제가 교회를 꿈꾸며 주셨던 오늘 이제 기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 제가 가지고 있는 문장이 하나 있죠. 복음이 빚어낸 삶으로 세상을 복되게 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자.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빚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도 빚어야 되고. 신앙생활 목회하면서 제가 저 자신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경험했어요. 이유가 뭘까?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 사람이 자꾸 변하지 않지? 왜 말씀을 듣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뭐 헌신도 하고 나름 시간도 보냈고 했는데 왜 변하지 않지? 그 질문 앞에 제가 답을 찾은 게 뭐냐면 복음을 내가 잘 모르는구나.
복음 진짜 잘 모르는구나. 복음이 그렇게 깊고 넓고 정말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는 걸 내가 잘 경험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복음을 잘 적용하지 못하는구나. 오해한 부분이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거나 복음을 오해하거나 아니면 추상적으로 단편적으로 알고만 있었구나. 아니면 파편적이고 아니면 내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복음을 각색하고 변색해서 내가 살지 않았나.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을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을 잘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날마다 스스로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최근에도 우리 세 가족들 신방하면서 맥체인 성경 읽기 열심히 하신대요. 기쁘대요. 즐겁대요. 말씀을 통해 예수를 발견하자는 거죠. 말씀을 통해 복음을 경험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가신 십자가 길 걸어가고 고난 가운데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 경험하는 거죠. 복음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하나님이 친히 그의 아들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함을 드러낼 수 없어요.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이 복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날마다 묵상하는 거죠. 십자가를 날마다 내 마음에 새기는 거죠.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산소망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살게 하시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그 말씀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복음은 또 뭐예요? 복된 소식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복음은 나쁜 소식, 아주 힘든 소식, 이거 들으면 머리가 지근지근하고 아픈 소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고. 그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얼굴과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죠. 고난이 와도 기뻐하게 됩니다. 왜?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것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 이기신 주님이 계시기에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죄와의 싸움은 있지만 거기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죽음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상대방, 이웃의 유익을 위해 내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나를 버리고 희생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거죠.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주님이 하시게 하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아직도 변화가 더디다면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행동의 결단이 부족해서 결단도 해야 합니다. 결심도 해야 됩니다. 복음 중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대끼는 지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복음으로 적용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으로 적용해야 여러분과 제가 변화됩니다. 말씀이 마음의 위로를 줘요. 안정감을 주고 평안을 주고. 근데 그렇게만 보면 심리적인 안정제가 되고 치료제 정도로만 말씀을 생각하면 안 되죠. 원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원하는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고 때로는 더디면 하나님 원망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애써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율법주의 신앙으로 빠진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선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선하신 길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이야. 근데 영광의 길이다. 무조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만 있으라고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고난 가운데 건져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은혜를 매일매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구하고 또 찾고 기다리면. 그러나 우리가 가는 걸음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처럼 가는 길이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에 일정한 고난과 질고를 경험하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되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 뭐가 있어요? 부활의 길을 우린 소망하며 그 길 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면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게 되잖아요. 어떤 가치입니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으뜸이 되고자 하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처럼 섬기고 희생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하죠.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합니다. 저를 이제 보니까
복음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부분이 너무나 많았죠. 저 손해 보는 거 참지 못합니다. 저 지난주에도 금요일 날 이제 그 사역자들 식사하러 갔는데 1인이 시켜도 생선이 하나 나오는데 4명이 시켰고 5명이 시켰는데 생선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문제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같이 먹었어. 하나를 가지고 4명에서. 한 명이 우리 따로 먹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 반찬으로 나온 생선이었는데. 그러니까 피해를 보면 어떻게 해요? 따져야 하고 그에 대한 대가 지불 당신이 해야 됩니다 하고 의에 이제 빠졌던 사람이죠. 자기 의에. 근데 점점 복음을 알아가고요. 복음을 경험해 가고 특별히 주님이 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손해 봐도 되는 거 아니야?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손해 보자. 예수님도 손해 보셨고 예수님도 희생하셨는데 그거 왜 못할까? 우리가 그렇게 손해를 봐도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를 그렇게 버리지 않으세요. 다른 식으로 그 손해를 채우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각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돌보세요. 억울한 것 같아요. 때로는 피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이런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그렇게 따라갈 때, 십자가 지고 따라갈 때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 경험하는 걸 믿는다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그러면 복음이 주는 자유와 여유를 경험하는 거죠. 이렇게 교회가 자라는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파벌주의죠.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줬다. 그러면 1대 목사가 더 낫냐 2대 목사가 낫냐 이런 식의 이제 싸움이 생기는 거죠. 이런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야, 이 어린아이들아 얘기합니다. 오늘 3장 초반부에 있는 얘기인데 한번 살펴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고린도전서 2장 후반부와 고린도전서 3장을 이제 보시면 바울이 3가지 부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신령한 자 얘기하고,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자, 세 번째는 육에 속한 자, 육의 사람을 얘기해요. 육의 사람은요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고, 신령한 사람은 성령의 뜻을 행하는 사람, 즉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를 더 넣어요. 그게 뭐냐면 육신에 속한 자예요. 무슨 얘기냐?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는구나. 아직도 이 초보적인 말씀만 가지고 너희를 키워야 되는 내가 너무나 안타깝다.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요? 4절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이러니 육신에 속한 사람 아니냐라고 얘기하죠. 육신에 속한 신앙인 뭘까요?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기와 분쟁. 많이 질투합니다. 많이 나눕니다. 분열이 있어요. 내 입맛대로 사람 가리고 개인의 욕심과 감정에만 지배를 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터전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기초가 되지 않으니까 벌어지는 모습이 시기와 분쟁입니다. 자기 중심성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분별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가 기준이고요. 모든 것이 내 마음 챙기는 쪽으로 결정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참 많았던 교회예요. 영적 은사가 많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열심이 없었던 교회가 아닙니다. 시기와 분쟁이 왜 생겨요? 열심을 내면 생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심을 내는데 기초가 잘못됐고 방향이 잘못됐죠. 예수가 기초가 돼야 되고 예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을 고민하기를 원하는 말씀이 오늘 3장 10절이에요. 같이 좀 읽겠습니다.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터를 예수 그리스도로 잡아놨으면 그 위에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세울지,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내가 세우는 인생인지 교회인지 진짜 조심해봐라 얘기합니다. 왜요? 나중에 나타날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게 1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때론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가지고 집을 집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제 터를 세운다라는 거죠. 그런데 각 사람이 언제 공적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밝힐 때 불로 나타내는데 그 불이 그 사람이 했던 일들, 그 사람이 했던 그 공적들, 행한 것들이 어떠한 것을 다 시험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그가 행한 일들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공적, 한 일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초를, 터전을 잡고 그 위에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세웁니다. 근데 예수 중심으로, 예수 방향으로 세우지 않으면 드러날 때가 있다. 뭐 구원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드러납니다. 불에 쉽게 타는 나무나 집이나 뭐 풀, 뭐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말고 세상적인 방식,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그런 사역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죠.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질이 어떤지 우리 주님이 평가하실 그날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 잘 해오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교회를 정말 예수 중심으로 섬겨왔습니까?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바르게, 효과적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이기적인 욕심대로 교회가 이렇게 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운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세상적인 방식, 세상적인 지혜, 이거 가지고 세워지면 안 돼요.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지혜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게 복음 중심이고요, 복음 중심적인 공동체 되어가는 겁니다. 복음이 정말 이 가운데 흘러가면 사랑, 은혜, 용납, 용서는요 자연스러운 열매잖아요. 어떻게 돼요? 우리를 통해 예수가 묻어나는 거고, 여러분과 제가 지나가는 자리에 예수의 흔적이 남고 예수님 꽃 핍니다. 예수님 꽃. 예수님이 결정과 사역과 신앙의 중심이 되면요, 저와 여러분 통해 세상이 놀라게 돼요. 왜? 진짜 저렇게 예수님처럼 사는 신앙인이 있구나, 그런 교회가 있구나. 야, 저 사람 보니 예수가 보인다. 저 교회 가니 예수님 있는 것 같다. 복음이 비전의 삶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복이 무슨 복이 있을까요? 예수님 주는 거잖아요. 예수처럼 우리가 살고 예수 닮은 신앙생활을 통해 예수가 묻어날 때 세상은요 놀랍니다. 왜? 새로운 은혜의 질서를 보여주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가치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움켜쥐려 하지 않아요. 세상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 지혜를 하나님 지혜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약한 사람인 것 같고 다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 같고 때로는 세상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여러분이 오늘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 사역자로 섬기는 곳이죠. 저 여러분 없어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감사하게도 저 여러분을 뭘로 부르셨어요?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코워크, 함께 일하는 자.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오늘 3장 5절에 보니까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자, 믿음이 선물인데 믿음의 통로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한 성도님의 형님이 이런 이야기 해주셨어요. 동생이 이전에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가운교회 다니면서 다락방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적응이 되지 않는다. 또 예수가 함께 오면서 안 나오던 남편이 나오게 됐다라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한 우리 청소년 한 자매에게 최근 입교 교육을 받고 있는데 어때요 입교 교육?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좋아요. 믿음이 뭔지를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어때요?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데 예수님을 믿게 하는 통로로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서로의 구원에 책임지는 관계로 부르셨다. 가정 안에도 또 직장 안에도. 그러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세요. 근데 균형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다 일하니 너희는 쉬어라 아니에요. 내가 일하니 너희도 함께 하자. 그것을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린 사역자예요. 다만 바울과 아볼로처럼 받는 상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린 종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사역자라는 얘기가 종이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영광을 취할 존재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부르신 자리를 섬기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때요? 나보다 더 잘 섬길 수 있고 더 또 헌신하는 분들이 있으면 또 그 자리를 내어줄 수도 있고 다른 분야에서 섬길 수도 있고. 세부적으로 두 가지만 적용하고 좀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동역자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룹을 나눈 이유는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뒤에 읽어보시면 세상의 방식, 세상의 지혜로였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식이 뭐예요? 경쟁하고 서로 군림하고 서로 지배하고. 근데 그리스도의 지혜는요, 예수님처럼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지는, 희생하고 화합하고 섬기는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한 방식이 어떻게 드러나야 될까요? 복음 중심으로 잘 살아가려고 했으면 어떻게 해요? 칭찬해 주세요. 옆에 있는 분 격려해 주시고, 조금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세요. 두 가지입니다. 칭찬하거나 기도하거나. 오늘 잠언 2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좀 함께 읽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칭찬으로 사람됨을 볼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함께 좀 생각해 보시는 건 칭찬을 통해 사람을 세워갈 수도 있다. 서로 많이 칭찬해 주세요. 복음 안에서 자라가고 교회를 세워가려고 한다면 저부터 이제 그 일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보면 막 칭찬해드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의 이제 모습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신 자의 모습이잖아요. 사역자들 있고 섬기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섬기는 우리 교사들, 또 뭐 섬김 봉사자들, 또 순장님들 계신데 많이 좀 격려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 외모만 봐서 그런지 뭐 최근에도 또 듣는 얘기인데, 목사님 그런데요, 피부가 이렇게 좋으세요, 이런 칭찬을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저의 내면과 저의 모습, 저의 변화되는 모습을 이제 함께 나누고, 잘하고 계십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일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doing well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doing good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 growing이잖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잘하고 계시네요. 잘 안 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때로 서로 부족한 부분들 보일 것 같아요. 지적, 비난 이전에 뭐래요? 기도하세요. 그 부분을 놓고. 그리고 정말 말해야 된다면 은쟁반에 금사과를 담아서 아름다운 말그릇에 담아서 함께 소통하고 이루어 가면, 정말 우리가 이것이 뭐냐? 이것이 그냥 뭐 하나하나의 어떤 윤리적인 교훈처럼 보여지겠지만 복음을 경험한 자는 이렇게 삶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왜? 복음은 상대방의 유익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그걸 위해 내 것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알기 때문에. 예수가은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라나게 하실 겁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계속 변화되는 이 모습 속에 여러분이 잘하셔야 돼요. 저도 잘해야 되고, 건강하게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어질 때 그렇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각자가 또 성령의 전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자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자라날 때 교회도 건강해지고, 또 여러분도 하나님을 닮아 또 예수를 드러내주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 누리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